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복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팔복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복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또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단어가 있을 텐데 창대케 한다, 번영케 한다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바라크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릎을 꿇다는 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쁨을 뜻하는 토부가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내 주어진 삶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복이라고 토부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 선한 얼굴이 드러나는 것, 투부, 그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에서 말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데레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 그것 또한 복이라고, 데레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소리들과 정보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손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정도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그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비판받고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형은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롱으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납니다. 조롱으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나는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순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는 해를 따질 때 유대인의 시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총 6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총 6시간이 걸립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이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3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일식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재판을 시작할 때가 6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요한복음은 로마 시계를 갖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니까 아마 6시나 6시 반경에 재판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단 3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속전속결로 9시에 뭐죠? 십자가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형이 정해지자마자 9시까지 골고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그 재판의 시간은 무지 짧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척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극도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형벌로서 어떤 사람은 이틀이나 3일이나 걸려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형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고난을 많이 받으셨겠죠. 채찍질도 받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후에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 흑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또 일기적으로 예상하거나 예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정도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과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결국 수치이고 패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못 박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지나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냥 구경꾼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대로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고소한 내용을 비꼬아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뒤따라 골고다까지 쫓아왔을 거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사악한 음모가 마침내 승리를 이끌었다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의 리더십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러리스트처럼 선동하고 백성들을 흩틀리게 하고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반하는 그러한 테러리스트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저는 구원할 수 없다. 그의 치유나 기적의 사역들을 무시해버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2절에 함께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는 범죄자에게도 여기서 강도라고 말하죠. 당시 시대의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선동하는 바나바 같은 자를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단지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큰 범죄를 일으킨 거죠. 선동을 시켰거나 어떠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했었을 때 그거에 십자가형이 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한 그러한 목적이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테러 분자들이었겠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예수를 욕하더라. 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과는 달리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롱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욕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자,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 뭐냐면 너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가 참 메시아라면 이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그러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진정한 메시아라면 오히려 로마 군대가, 로마 병사가 앞에 서 있는 그 십자가형에서 죽는 것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 병사를 이겨야 됩니다. 로마 군대를 무찔러야 됩니다. 로마의 모든 속국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야지만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이 형을 내리고 있는 이 십자가형에서 죽는 것 자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말합니다. 34절에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 엘리야가 돕나 보자, 그래서 그가 내려오는지 보자라고 조롱 반 기대 반, 한마디로 모욕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형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거기서 갑작스럽게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형을 집행했던 모든 로마 병사들과 모든 체제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십자가형이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이고 가장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회당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셨고 담대하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고 능력을 드러내셨고 고치셨고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러내셨던 주님이셨지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내하셔야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변에 도움이 없습니다. 조롱과 놀림, 수치와 굴욕, 고통과 고문,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배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아픔까지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만약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다 이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 십자가형이,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이 결국에 다 이룬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진다는 것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끝내 정도의 길을 걸으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것으로 십자가형의 마무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늘 고난주간이 되거나 늘 부활절 다가오는 이 모든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늘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뒷부분을 보면서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식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희생, 그 순종, 그리고 그 보혈, 그 은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너무나 가벼워졌고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끝까지 당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본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없애고, 마치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공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공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거고,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테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올려야 될 때도 그것을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무시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조그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온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합니다. 나와 남남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정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친밀함, 그것이 없이는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겠죠. 더 나아가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열방을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한 영을 향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길 가지 마, 굳이 그 길을 안 가도 돼 라는 수많은 정보와 조롱과 믿지 않은 자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셨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알립니다. 때로는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멀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뭐죠? 신뢰하게 되죠.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오직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것들, 내가 오늘 하루도 감당해야 될 미팅과 계획들과 또 플랜들,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교회 일도 있을 테고 세상의 일도 있을 테고 가정의 일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매일의 삶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묵묵히 기도하는 삶, 묵묵히 용서하는 삶, 묵묵히 사랑하는 삶,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신뢰를 갖고 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부분에서 부족해지고 기억이 안 나고 연약해졌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정도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올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